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반부는 5장 후반부는 뭘 얘기하냐면 율법의 규례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장 이 후반부에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율법을 다 알아, 다 알고 다 지켰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온 사람들, 온 분들 중에 율법을 다 지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이제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신이시니까 다 알고 다 지키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분만이 율법에 대해서 교훈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훈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나와 있는 것 얘기하는 정도지 새롭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5장 후반부에 보면은 율법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새로운 교훈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인에 대한 가르침 오늘 나오죠. 살인에 대한 가르침, 그다음 간음과 맹세에 대한 가르침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복수에 대한 가르침,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이 21절부터 48절까지 적혀 있어요. 그런데 21절, 27절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21절, 27절, 33절, 38절, 4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구가 들어있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가 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어휘의 뉘앙스를 보면 뭐냐면 너희가 조상들에게 배웠거나 가르침들을 들었으나 그게 왜곡됐거나 잘못되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들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것을 들었다, 너희가 살인에 대해서 들었다 이러면 그냥 들은 거잖아요. 너희가 살인에 대해서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하면 들었는데 그거 잘못됐어 그러나 이 얘기잖아요. 들었다 그러나 이게 합쳐져 가지고 들었으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절마다 21, 27, 38, 33, 38, 44절마다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율법을 들었어. 근데 그게 잘못됐다, 왜곡됐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가르칠 거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21절부터 48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예전에 받았던 모세의 율법, 그 율법 가운데 특히 십계명 가운데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곡되고 잘못되게 듣고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율법을 완성한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지 살펴보고 우리도 만약에 오해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사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받을 만한 큰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기준에서를 딱 방점을 딱 찍으신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받을 만한 큰 죄가 무엇인가? 2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21절 말씀드렸죠.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죄를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다시 한번 해석한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율법에 따라서 살인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살인죄 말고 그냥 소소한 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이제 법이 있잖아요. 법. 우리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이 나라의 법에 큰 무기징역죄 혹은 사형죄 이런 범죄가 있고 뭐 6개월 아니면 구금 뭐 이 정도의 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 거예요. 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이거를 해석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22절이에요. 너희들 오해하고 있는데 너희들 기준에서의 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 너희 기준에서의 법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풀어보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될 거예요. 아 우리 노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 젓는 거 말고 노 화 잘 내잖아요. 그죠? 화 잘 내지 않습니까? 안 내십니까? 나는 집에서 화를 한 번도 안 낸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는 노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나 노하지 않아요, 목사님. 또 하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걸 다시 우리가 정해놓으면 남편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 남편 가지신 분이 더 많으니까 부인에게 노하는 자마다 부모님께 노하는 자마다 자식에게 노하는 자마다 다 걸려요. 우리 다 걸려. 그죠? 내 기준으로는 좀 화낼 수도 있지. 아니 뭐 그거 뭐 조금 뭐 화나니까 좀 화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야 그것도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두 번째 심판받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대요. 라가가 무슨 뜻이냐? 아람어로 바보 혹은 이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빈 머리예요. 머리가 비었다. 이게 라가.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라가 이러면 이게 무슨 죄냐? 공회에 잡혀갈 죄. 이 공회가 뭐냐면 재판받는 곳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재판받는 곳을 공회라고 얘기해요. 이게 공회에 잡혀갈 이런 이 죄래요. 이게 또 하나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우리 형제한테 이 미련한 놈 이렇게 자주 하자는 겁니다. 안 하세요? 이렇게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야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미련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죄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뭐래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죄를 범하는 거나 미련한 자라고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나 노하는 거나 너 당신 빈 머리 비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죄예요. 이게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이 죄의 이 중량을 다 나눴어요. 우리 인간들 다 나눠. 그래가지고 이게 큰 죄고 이게 작은 죄니까 난 요건 죄를 짓지만 이제 내가 안 졌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벌금 조금 내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기준에서는 괜찮아요. 그거 될 수 있겠죠. 통용되니까 사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살인죄나 그냥 이런 작은 범죄나 똑같은 죄. 이게 어떤 죄인지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 경위가 뭡니까? 왜 지옥 갔어? 왜 지옥 가요? 우리가 태어나면 왜 지옥 가요? 죄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받았어요. 이게 물려받았다고, 전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럼 아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아담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아담 죽였어요,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사람 죽였습니까? 사람 죽인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아벨 죽였잖아요. 아담 사람 안 죽였어요. 무슨 죄 졌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뭔데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고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거야?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다 안돼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을 뛰어넘겠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데 인간이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꼬신 것이 뭐예요? 사탄. 지금 사는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꼬셔요. 요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는 주님이. 살인죄만 죄가 아니야.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아담은 그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도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는데 모른 척 하잖아요. 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감격했던 그 아담이 이 교만으로 인해서 패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아담, 하와. 하나님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상대방 나가라고 하고 잘 보세요. 상대방한테 노하고 바보라고 빈머리라고 얘기하고 당신 미련한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난 너보다 더 높아. 내 앞에서 까불어. 이거예요. 노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화내는 것도. 화내면 상대방이 조용하니까. 문제는 교만이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될 게 뭐냐면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큰 죄는 잘 안 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살인하는 확률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인하게 되는 확률이 어디가 더 커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뭐 그런 거 있죠. 막 그리스도인들 중에 창피하는데 목회자들끼리 막 칼부림을 벌인 사건이 한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시흥동에서. 그게 매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큰 죄들이 매번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근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 지금 여기에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죄만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는 큰 죄만, 이 10계명에 걸쳐있는 이 죄만 죄가 아니라 너희들 형제들과 나쁘게 대하는 거, 화내는 거, 바보라고 하는 거, 빈머리라고 하는 거,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죄다. 그게 다 교만에서 비롯된 거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면요 죄 짓지 않아요. 왜요? 나를 다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받을 만한 죄는 경중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21절 22절 다시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두 번 읽었으니까 이제 외울 수 있겠죠. 무슨 의미를 또 지니고 있느냐, 요게 저기 나와 있는 제목과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단 한 번도 형제들에게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그 범죄를 한 번 이상은 다 저질렀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죠? 다 불순종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죄인. 그죠? 여기까지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까? 괜찮겠어요? 다음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그 죄인이 죄인. 죄인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죄인은 지옥 갑니다. 영벌에 처해져요. 오늘 말씀과 해보면 영벌에 처해져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 돼서 영벌에 처해지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저 죄인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있죠.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이제 요거를 하면 좀 안 좋다. 그래서 이게 몸으로 체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죄인이에요. 우리 재영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리니까 7살이거든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모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9장에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노아에서부터 8가족에서부터 다시 인류가 다시 창조가 됩니다. 이 재창조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인류가 다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놓고 한 게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고 있어요. 이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죄인에서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나는 이제 의롭게 살아야지. 나 착하게 살 거야. 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살 거야. 라고 결단해요. 좀 더 있으면 죄인의 길을 걷고 있어. 사탄은 저 언제 내가 저 잡아먹을까? 내가 저거 언제 쓰러뜨려 볼까? 하고 계속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해요. 넘어뜨려요. 그럼 또 후회하죠.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니까,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심판받으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죄를 저지르고 작은 죄를 저질렀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작은 죄를 저질러도 죄인이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돼요. 작은 죄, 잡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은 죄 저질렀어요. 이런 사람들도 뭐 구금되기도 하고 구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죠? 구치소만 안 갈 뿐이지 뭐 가잖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살인 저지른 죄인과 그냥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잡범. 우리 사회에서 커피 먹으려고 300원, 900원 이렇게 했던 죄인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다 지옥 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하게 사십시오. 교만하게 살면 자꾸 바벨탑 쌓으니까, 교만하게 살면 자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뛰어넘고 싶어가지고 내 말이 있고 법이요 하면서 사니까 바벨탑 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선한 삶을 살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지만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보면서 괴롭다. 나는 지옥 갈 인간이구나. 나는 어떻게 해도 답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길을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길을 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23절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신약으로 이제 시연해 보면, 적용해 보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싸웠어. 누군가하고 싸웠어. 제가 배우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누군가랑 싸웠어. 마음이 상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망쳤어. 오늘 예배 망칠 것 같아. 진짜 난 그때 그 일만 생각나네. 이러면 놓고 집에 가서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화해하고 오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도 죄를 지어요. 자꾸 딴 생각하고 내가 집에 가서 이 인간 내가 이 인간 이거 계속 막 살인 막 해요. 막 입으로 막 생각으로 이 인간 이거 내가 간간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이 인간 이거 내가 진짜 내가 다 와줄까 이러면서 이렇게 예배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저 예배 시간에 듣더라도 내가 그런 마음에서 잠깐 집에 가도 미안해.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해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보 아까 미안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화목을 이룬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아멘. 25절 26절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이 사과를 제가 국어사전으로 찾아봤는데 한 8개 정도 뜻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는 이 뜻이구나 하는 게 이게 뭐 갑자 사과, 을사사과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어버린 이게 이제 사과래요. 그러니까 법으로 막 이렇게 할 거를 그냥 잘 얘기해가지고 합의를 잘 해서 좋게 평안을 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에 갇히면 안 되니까 이걸 잘 사과해서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니까 평생 거기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잘 얘기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잘해. 대신에 네가 미안하다 얘기하고 네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얘기하고 화목을 잘 이루어서 평안하게 하고 그렇게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이 사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예배드리러 올 때 부부끼리 싸웠는데 요거를 잘 화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화목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미안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담 보세요. 하와 보세요. 변명해요. 변명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먹겠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줬잖아요. 이렇게 해요. 모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하래요. 왜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결단을 하셔요. 나는 누구 앞에서든 겸손하게 살아야지. 누구 앞에서든 나를 죽이고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나는 죽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심판받을 만한 죄악이게.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이걸 자꾸 되뇌이세요. 자꾸 되뇌이시다 보면 내가 부부싸움도 더 적어지고 형제들과도 더 화목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겸손한 분들이 사과도 잘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존심 센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사과를 잘하고 겸손하게 날 내려놓고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세요. 자존심 세우면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처녀 때는, 이 연애할 때는 내가 자존심 세우면 이 남편 될 사람이, 연애하는 남자가 그래, 알았어, 네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결혼하면 또 안 그래요. 무조건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겸손하게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화목하고 평화롭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요. 한 번 회복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그런 논리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논리예요. 하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한 번 하면은 됐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죠.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끝까지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갈 때까지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자들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심판받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행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